샬롬, 유아부를 섬기는 고은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매일의 묵상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참담한 실상을 말씀하시고자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그날의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도 아이를 낳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이의 장례식과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상사가 무의미해지는 참혹한 심판이 임하기에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안과 인애와 긍휼을 거두셔서 초상집의 애곡 소리도 잔치집의 즐거운 소리도 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무서운 공의의 심판 뒤에 유다의 회복이 있음을 예고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4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출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말합니다. 심판 가운데에도 유다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을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심판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그 꿈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의 발자국.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성전의 파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우상에서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수년 전 저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하여 저는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지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또 화장실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몹시 힘든 시간이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 시간들을 지나며 저는 하나님 외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 삶에서 내려놓게 되었고 저의 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매사에 기도하며 묻고 간구하는 습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방이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